역대하 2장 1절부터 끝절 18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역대하 2장 1절.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 건축하기를 결심하니라. 솔로몬이 이에 일꾼 7만 명과 산에서 돌을 떠낼 자 8만 명과 이를 감독할 자 3,600명을 뽑고 솔로몬이 사절을 두로왕 후람에게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전에 내 아버지 다윗에게 백향목을 보내어 그가 거주하실 궁궐을 건축하게 한 것 같이 내게도 그러하소서.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여 구별하여 드리고 주 앞에서 향재료를 사르며 항상 떡을 차려 놓으며 안식일과 초하루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절기에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려 하오니 이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규례니이다.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성전은 크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심이라.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이기에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향하려 할 따름이니이다. 이제 청하건대 당신은 금은 동 철로 제조하며 자색 홍색 청색 실로 직조하며 또 아로 새길 줄 아는 재주 있는 사람 하나를 내게 보내어 내 아버지 다윗이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준비한 나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하고 또 레바논에서 백향목과 잣나무와 이 백단목을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알거니와 당신의 종은 레바논에서 벌목을 잘 하나니 내 종들이 당신의 종들을 도울지라. 이와 같이 나를 위하여 제목을 많이 준비하게 하소서. 내가 건축하려 하는 성전은 크고 화려할 것이니이다. 내가 당신의 벌목하는 종들에게 찌은 밀 2만 고르와 보리 2만 고르와 포도주 2만 밭과 기름 2만 밭을 주리이다 하였더라. 두로왕 후람이 솔로몬에게 답장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을 삼으셨도다. 후람이 또 이르되 천지를 지으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송축을 받으실지로다. 다윗 왕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시고 명철과 총명을 주시사 능히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을 건축하게 하시도다. 내가 이제 재주 있고 총명한 사람을 보내오니 전에 내 아버지 후람에게 속하였던 자라. 이 사람은 단의 여자들 중 한 여인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라. 능히 금은 동 철과 돌과 나무와 자색 청색 홍색 실과 가는 배로 일을 잘하며 또 모든 아로 새기는 일에 익숙하고 모든 기묘한 양식에 능한 자이니 그에게 당신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당신의 아버지 내 주 다윗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하소서. 내 주께서 말씀하신 밀과 보리와 기름과 포도주는 주의 종들에게 보내소서. 우리가 레바논에서 당신이 쓰실 만큼 벌목하여 때를 엮어 바다에 띄워 요바로 보내리니 당신은 제목들을 예루살렘으로 올리소서 하였더라. 전에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 땅에 사는 이방 사람들을 조사하였더니 이제 솔로몬이 다시 조사하매 모두 15만 3,600명이라. 그 중에 7만 명은 짐꾼이 되게 하였고 8만 명은 산에서 벌목하게 하였고 3,600명은 감독으로 삼아 백성들에게 일을 시키게 하였더라. 끝절까지 공독했습니다. 제목은 이 솔로몬의 성전 건축 준비입니다. 솔로몬의 성전 건축 준비. 우리가 지난주에 그 다윗의 성전 건축 준비에 대한 말씀을 쭉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여러 가지 것들을 준비했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행함으로써 물질의 준비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 받을 준비를 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셔야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것이니 하나님의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자기도 준비하고 모든 백성들을 잘 준비시킨 겁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하나님을 마음과 뜻을 다해 구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행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오늘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의 성전 건축 준비입니다. 1절 읽어주시죠. 1절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 건축하기를 결심하니라.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또 궁궐을 건축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또 자기 왕위를 위해서
이 궁궐을 건축하기로 결심했는데 그때에 성전 건축을 먼저 하기로 결심한 겁니다. 자기 궁궐을 지을 수도 있지만 하지만 솔로몬이 자기가 살 궁궐보다 하나님의 성전을 먼저 짓기로 하고 이 성전 지을 그러한 준비를 쭉 해나가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시는 모습이에요.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궁궐을 화려하고 아름답게 얼마든지 지을 수 있지만 하지만 자기 집 짓는 것보다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의 성전 짓는 것을 먼저 하고 힘쓰고 나아가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그러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은혜를. 우리 학개서 1장에 보면 정반대의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반대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집은 피폐한데도 하나님의 집은 황폐한데도 자기 집만 잘 짓고 사는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찌 은혜를 베푸시겠는가? 하늘의 이슬이 그쳤다 그랬습니다. 하늘의 이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상징하는 겁니다. 하늘의 이슬이 그치고 손으로 아무리 열심히 하려고 해도 모든 것이 다 빠져나가는 것 같이 남는 것이 없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학개서 1장 9절에서 11절 읽어주시죠. 9절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참 우리가 열심히 산다고 해서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귀한 것들을 우리에게 내려 주셔야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말 그대로 잘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쳤다라고 하면 아무리 수고하고 아무리 땀 흘리며 열심을 내어 산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이 다 헛된 수고, 헛된 땀, 헛된 노력 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집은 황폐하지만 완벽한 집을 짓고 자기 집 잘 짓고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인 겁니다. 너희가 많은 것들을 바랬지만 도리어 적고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어도 하나님께서 다 풀어서 이 남은 것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하늘의 이슬이 그치고 땅의 산물이 그치고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 기름 모든 소산 가축 손으로 수고하는 것 그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한재를 들게 하셨다. 그러니 잘 될 수 있는 것이 단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 우리는 이 반대로 내가 사는 집이 이 황폐할지라도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집 어떻게 하든 완벽한 집으로 아름다운 집으로 잘 짓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반대로 해주시는 겁니다. 하늘의 이슬이 그치지 않고 손으로 하는 그 모든 수고에 열매가 풍성히 맺히게 하시고 땅에 소산물이 나오게 하시고 집으로 가져가는 것들이 다 내 것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솔로몬이 참으로 자기의 궁궐을 짓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 짓는 것을 더 열심을 내고 그 일을 더 먼저 하고 그 일에 우선순위를 두며 해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솔로몬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당연한 결과인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여기 1절에 보니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것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지금 짓는 겁니다.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영광,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이 크고 화려한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 성전을 짓는 겁니다. 그때 2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이 많은 사람들을 일꾼으로 뽑았어요. 짐꾼도 뽑고 산에서 돌을 떠낼 자도 뽑고 또 그 일을 감독할 그러한 사람들도 뽑은 겁니다. 이 사람들이 다 중요한 겁니다. 짐을 나르는 자도 중요해요.
산에서 돌을 떠낼 자도 중요하고 감독할 자 누구 하나 중요하지 않은 그러한 일이 없는 겁니다. 감독하는 자도 있어야 됩니다. 감독자. 왜냐하면 이 성전을 이제 솔로몬이 지을 것인데 이 성전을 솔로몬이 뭐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이렇게 지으면 성전이 아름답겠다. 이렇게 하면 성전이 크고 화려하겠다. 자기 계획대로 성전을 짓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해 주신 성전을 이렇게 지어야 된다 하고 말씀해 주신 그 명령대로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나가는 겁니다. 역대상 28장 앞에 역대상 28장 12절 12절 또 그가 영감으로 받은 모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뜰과 사면의 모든 방과 하나님의 성전 곳간과 성물 곳간에 설계도를 주고 그 밑에 19절도 19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이 다윗도 솔로몬도 자기 마음대로 뭐 성전을 설계하고 성전을 짓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전을 이렇게 지으라 하고 그 모든 설계, 모든 계획, 모든 방법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 다윗이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그것을 이 솔로몬에게 설계도를 주면서 이렇게 지으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다 하면서 알려주신 겁니다. 그러니 다윗이 일꾼들을 통하여 성전을 지을 때 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말씀대로 그 성전이 잘 지어져 나아가는지 그것을 감독할 그러한 사람들도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 모든 사람들이 다 필요한 겁니다. 짐꾼도 있어야 돼요. 짐꾼이 없으면 짐을 누가 나르겠어요. 또 산에서 돌을 떠내는 그러한 자들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모든 일을 감독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잘 이루어지고 설계도대로 바로 지어져 나아가는지 그것을 잘 살피고 지도할 그러한 감독할 사람들도 다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 어느 직분, 어느 일은 귀하고 어느 것은 천하고 한 것이 없습니다. 남을 감독한다 해서 그 직분은 귀하고 산에서 돌 떠낸다 해서 그것은 천하고 한 것이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일, 그 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대로, 달란트대로 하나님 앞에 그저 충성하기만 하면 감독하는 자든, 돌을 떠내는 자든, 짐을 나르는 자든 하나님 앞에서 충성한 대로 하나님께 받는 상급은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께 칭찬받는 것은 똑같아요. 그러니 왜 나는 짐 나르는 일을 시키셨나? 나도 다른 사람 감독하는 일 하고 싶다. 또는 나는 왜 감독하는 일 시켰나? 나도 그냥 산에 가서 마음 편하게 돌 캐내는 일 하고 싶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어요. 은사가 있는 겁니다. 그대로 하나님이 주신 그대로 그저 충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각 분야에서 일할 사람들이 다 필요한 겁니다. 다 필요해요. 어느 거 하나 천한 일이 없고 상대적으로 더 귀한 일 없는 줄 알고 그저 하나님 앞에서 내게 주신 위치에서의 일 충성되이 잘 감당하면 되는 겁니다. 3절 솔로몬이 사절을 두로 왕 후람에게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전에 내 아버지 다윗에게 백향목을 보내어 그가 거주하실 궁궐을 건축하게 한 것 같이 내게도 그리하소서. 그래서 솔로몬이 이 두로 왕, 이 두로는 그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나라입니다.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나라인데 이스라엘보다는 훨씬 더 약하고 이 작은 그러한 나라 두로입니다. 근데 그 두로 왕 후람에게 이 사절을 보내서 솔로몬이 그 백향목을 요청한 겁니다. 그러면서 4절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여 구별하여 드리고 주 앞에서 향제로를 사르며 항상 떡을 차려 놓으며 안식일과 초하루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절기에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려 하오니 이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규례니이다. 솔로몬이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겠다. 그러면서 구별하여 드리고 향제로를 사르며 항상 떡을 차려 놓고 이 절기에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려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려는 이 목적은 하나님 앞에 번제하기 위함인 겁니다.
하나님 앞에 번제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지금 성전을 내가 짓는 것이다 하고 이 후람에게 말하는 겁니다. 솔로몬은 자기 삶에 있어 이 가장 귀한 목적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크고 가장 귀한 목적이고, 그 목적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오늘날 치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를 위해서 이 성전을 지금 건축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날 우리도 교회를 건축하는 일에 있어서 교회를 건축하는 그 교회 건물 그 자체가 목적이 돼서는 안 됩니다. 교회 건물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또는 교회를 건축하는 그 행위, 교회를 짓는다 하는 그 행위 자체가 또 목적도 아닌 겁니다. 그것이 목적이 아니고 온전히 모든 목적을 하나님께 둬야 됩니다. 하나님께 모든 목적을 둬야 돼요. 그래서 이 성전을 짓는 것도, 교회를 짓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일을 하기 위해서 이 교회를 지어 나가는 것이고, 또한 솔로몬과 같이 하나님 앞에 번제하기 위해 내가 성전을 짓는다 하는 그러한 마음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기 위해서, 온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한자리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러한 예배하기 위해서 성전을 짓는다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그러한 마음의 중심으로서 이 모든 일을 해나가야 되는 겁니다. 교회 건물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는 그러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정한 건물을 짓고 그 자리에 함께 모여 한 마음으로 함께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하나님을 섬기고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을 위하는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 성전 건축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닌 겁니다.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그러니 우리가 엄밀하게 말해서 내가 죽기 전에 교회 건축하고 죽겠다, 그것이 우리의 올바른 목표가 돼서는 그 올바른 목표는 아닙니다. 내가 죽기 전에 교회 짓고 죽겠다, 교회를 건축하고 죽겠다, 그 올바른 우리의 삶의 목표가 아니에요. 그러면 교회 건축 못하고 죽으면 목표를 못 이룬 건가요? 하나님 앞에 사명 감당 못하고 간 건가요? 그런 게 아닌 겁니다. 죽기 전에 어떻게 하든 하나님을 더 잘 섬기겠다,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앞에 충성하겠다 하는 목적이, 그것이 올바른 겁니다. 그러니 성전, 특별히 오늘날 교회를 짓게 하시든 못 짓게 하시든 솔로몬처럼 짓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짓게 하시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 하나님 앞에 충성하기 위해서 또 그 성전, 교회를 잘 지어나가는 겁니다. 반대로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서 못 짓게 하시면 또 그 자리에서 다윗과 같이 마땅히 해야 될 그러한 일들을 죽기 전에 끝까지 감당하며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교회 건물 그 자체가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위한다라고 하면서도 자칫하면 이 교회 건물, 교회 건축하는 그게 우상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앞세우게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항상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기겠다, 하나님께 예배하겠다, 경배하겠다 하는 그러한 마음과 믿음으로 우리가 앞으로의 모든 일들 준비하며 해나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 주객이 바뀌는 겁니다. 바뀌게 돼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한다 하면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오히려 바로 되지 못한 그러한 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또 하나님 앞에 번제하기 위해서 지금 성전을 건축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5절에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성전은 크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성전이 크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이 말은 이 성전을 크게 지어야 된다 하는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크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크시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크신 겁니다. 크시고 위대하세요. 그러니 우리의 모든 행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나타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행위를 통해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가,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 하나님이 얼마나 존귀하신 분인가 하는 것을 우리의 행위를 통해 나타내야 돼요. 그러니 성전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이 눈에 보이는 성전, 그 건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위대하신, 하나님의 위엄과 그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또한 성전을 지어나가는 것이지, 또 한편으로 온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함께 예배하며 경배하기 위해서 성전을 지어나가는 것이지, 그저 크고 화려하게 지어야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성전을 크게 짓는 그런 뜻이 아닌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크시다,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하나님이 참으로 그 위엄과 말할 수 없는 영광,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이 크고 하나님이 크시다는 것을 이 성전 건축을 통해 다시금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6절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이기에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항하려 할 따름이니이다. 예, 하나님은 크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참으로 무한하기 때문에 일개 건물이 아니라 하늘과 하늘들 위의 하늘이다 할지라도 주님을 용납하지 못한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담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 특정한 공간에 하나님을 결코 담을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안에만 계시는 것이 결코 아닌 겁니다. 그래서 성전을 지금 짓는 거, 하나님을 그 성전 안에 계시도록 하려고 성전을 짓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고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제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지금 성전을 짓는 겁니다. 열왕기상 8장 27절. 열왕기상 8장 27절 읽어주시죠. 27절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예, 그래서 이 성전 안에 하나님을 거하게 하실 수 없다.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용납하지 못한다. 하지만 성전을 짓는 것은 이제 그 밑에 28절부터 보면 쭉 나오지만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이곳에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성전을 짓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솔로몬이 이 성전을 이렇게 짓는데 6절 하반절에 보니 내가 누구이기에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예, 내가 누구이기에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예.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이 이 말씀인 겁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예. 솔로몬은 하나님의 크고 한없는 그 영광과 위엄 앞에서 이 자기 자신은 아무것도 아닌 줄을 아는 겁니다. 예.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아요. 성전을 지을 아무 자격이 없는 그러한 존재이다 하는 것을 이 솔로몬은 아는 겁니다. 하지만 아무 자격 없고 아무 내세울 것 없는 그러한 자신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자기 아버지 다윗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 하나님께서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해 주셨지 않습니까? 너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것이다 하고 약속하셨으니 비록 내가 내 자신을 볼 때에는 부족하고 무능하고 내세울 것이 없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나 자신을 보면 못해요. 나 자신을 보면 한없이 부족하고 무능하고 가진 게 없기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겁니다. 그 말씀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 아버지를 통해 나를 쓰셔서 성전을 짓겠다 하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 내가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은혜를 구할 따름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자세도 이와 같은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면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전 건축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 살아가는 면에 있어서도 우리가 이 바이러스 하나만 해도 우리 힘으로 어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러한 상황에서 붙잡을 수 있는 거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물이라도 불이라도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내가 너를 안전하게 지켜서 불사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시겠다 약속하신 그 말씀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는 겁니다.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친히 은혜 베풀어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나가는 모든 일들 가운데 겸손해야 돼요. 겸손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7절과 8절 7절 이제 청하건대 당신은 금, 은, 동, 철로 제조하며 자색, 홍색, 철색, 청색 실로 직조하며 또 알아서 길 줄 아는 재주 있는 사람 하나를 내게 보내어 내 아버지 다윗이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준비한 나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하고 또 레바논에서 백향목과 잣나무와 배당목을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알거니와 당신의 종은 레바논에서 볼목을 자라나니 내 종들이 당신의 종들을 도울지라. 솔로몬이 두로왕에게 이 재주 있는 사람을 보내달라 하고 지금 부탁하는 겁니다. 이 두로는 서두에 증거한 것처럼 이스라엘보다 작고 참 연약한 그러한 나라예요. 그러니 솔로몬이 자기 나라 이스라엘보다 한없이 작고 보잘것없는 그러한 두로 나라의 사람을 지금 데려다가 쓰겠다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솔로몬이 자기의 자존심, 자기의 우월감 그런 것들을 다 지금 내려놓은 겁니다. 내려놓은 거예요. 자기 나라를 생각하면 자기 나라 이스라엘이 훨씬 더 강하고 훨씬 더 이 능력 있는 그러한 나라인 것을 생각하면 상대적으로 보잘것없는 두로 그 나라의 사람을 데려다가 쓸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자기의 어떤 자존심이나 자기의 우월감이나 그런 것들을 다 버리고 두로 사람이다라고 할지라도 더 능력 있고 더 기술이 뛰어나다라고 한다면 이 데려다가 지금 함께 일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 자존심이 뭐가 중요하겠어요? 자존심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일이 잘 되는 것이 중요하고 건축이 잘 실패 없이 이루어져 나아가는 거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 나보다 보잘것없고 못났다 하는 사람이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통해서 이 일만 잘 이루어지면 되는 겁니다. 일이 잘 이루어지면 되는 거예요. 솔로몬이 지금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거 자기 영광을 위해서 짓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를 과시하려고 짓는 게 아닌데 자존심이 무슨 문제예요? 자존심 전혀 내세울 이유가 없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번제할 그 성전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지어지면 되는 것이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비록 자기 나라 사람이 아니다 할지라도 두로 같은 작은 나라의 사람이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데려다가 함께 일해서 그 일이 잘 이루어지도록만 해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낮아져야 됩니다. 낮아져야 돼요. 하나님의 일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내 자존심도 버려야 되고 내가 더 뛰어나다, 내가 더 많이 알고 있다, 내가 더 남들보다 잘한다 그 모든 자존심, 우월감 그 모든 거 다 내려놓고 낮아져야 되는 겁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그 목적, 그 이유를 바로 깨달아야 돼요. 성전을 지금 왜 지으려고 하는가? 이것을 지음으로써 내 이름 드러내려고, 내 공로 드러내려고, 내가 이러한 기술과 지식 가지고 있다는 거 그거 드러내려고 성전 짓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성전을 짓는다는 그 목적을 항상 바로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이 모든 것을 건축해 나가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뭔가? 아까 6절에서 본 것처럼 겸손한 겁니다. 겸손한 거. 겸손한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겸손한 거. 능력 있고 뛰어난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볼 때에는 저 사람 능력 있다, 저 사람 뛰어나다 하지만 하나님은 더 능력 있으세요. 하나님은 더 뛰어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세상 사람의 능력 하나님 앞에서는 하찮은 겁니다.
아무리 사람들보다 누구보다 뛰어나다 해도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별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훨씬 더 크고 위대하신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능력 있는 자를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자를 기뻐하시는 겁니다. 겸손한 자. 그래서 우리가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이 뭔가 우리가 성경을 통해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지만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겸손이 뭔가 먼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게 겸손한 거예요. 내 영광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만 높이고 그 하나님께 경배하는 생활. 그것이 겸손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을 어떤 행위를 통해서 하는가? 그게 바로 예배예요. 예배. 그게 바로 예배인 겁니다. 솔로몬이 지금 예배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짓는 것인데 하나님께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 그러니 겸손한 자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겸손한 자가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나는 비록 힘들어도 우리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하는 거 육신적으로 얼마나 힘들어요. 날씨가 더운데도 이 마스크도 못 벗고 에어컨도 제대로 못 켜고 삐좁은 데에서 이렇게 따닥따닥 앉아서 예배하는 거 우리 육신을 생각하면 하기 싫고 못하는 겁니다. 하지만 겸손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겸손히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겸손이 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 겸손이 뭔가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아까 6절의 말씀처럼 내가 누구이기에 이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나의 무능함을 알고 나의 부족함을 알고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겸손한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교만한 자는 내가 할 수 있는 줄 알고 내 힘으로 되는 줄 알고 내가 가진 것으로 할 수 있는 줄 알고 나아가니 하나님의 은혜 안 구하는 겁니다. 겸손한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 앞에 엎드려지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겸손이 뭔가 충성하는 겁니다. 충성하는 거. 충성하는 게 겸손한 겁니다. 충성. 그저 낮아져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는 대로 지금 솔로몬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설계해 주신 대로 하나님의 그 명령대로 이 성전을 지어나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 자기가 볼 때에 여기는 이렇게 하는 게 더 좋겠다. 여기는 이렇게 짓는 게 더 아름답겠다 하는 생각이 들지라도 그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충성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겸손한 거예요. 겸손한 거. 그러니 참으로 이 성전 지을 자격도 없지만 성전 지을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을 수 있게 해주신 줄을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충성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또한 겸손한 겁니다. 그래서 겸손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솔로몬도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의 영광을 위해서 또 자기의 무능함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겁니다. 충성하기 때문에 두로 왕 후람에게 사람을 보내서 여러 필요한 사람도 요청하는 것이고 필요한 재료들도 모으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겁니다. 그 모든 모습이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겁니다. 겸손한 것. 여기 특별히 두로 사람을 지금 함께 일하기 위해서 보내달라 그랬는데 이 두로 사람은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는 이 일에 이방인들도 지금 참여하게 한 겁니다. 이방 사람들도 참여하는 겁니다. 그저 이스라엘 사람들만이 성전을 짓는 게 아니라 이방인도 함께하는 겁니다. 솔로몬이 이방인들을 왜 참여시켰는가? 이 필요한 기술과 재료들을 얻기 위한 겁니다. 필요한 기술, 자기 나라에 이 두로 사람처럼 이러한 기술을 가진 사람이 없으니 그러니 비록 이방 사람이지만 그 기술을 가진 사람을 또 데려다가 함께 일하는 겁니다. 또 재료, 귀한 백향목이 이곳에는 부족하니 그러니 또 그 백향목 재료를 얻기 위해서 이방 사람을 또 그 일에 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교회를 짓는 일에 있어서 이 이방인이다 할지라도 필요하면 이용할 수 있는 겁니다. 필요하면 이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솔로몬도 이방인들을 지금 이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을 참여시킨 것은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 예표입니다. 예표. 무슨 예표인가?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장차 이방인들도 참여하게 될 것.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방인들도 이 복음에 참여하게 될 것을 지금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과 그 이방인 사이에 참으로 큰 간격이 있었어요. 큰 간격이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 장차 이스라엘이든 이방이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한 백성이 될 것. 그래서 이방인들도 영적 성전을 건축하는 그 일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예표적으로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들도 참여시켰어요. 그러면서 9절에 이와 같이 나를 위하여 제목을 많이 준비하게 하소서. 내가 건축하려 하는 성전은 크고 화려할 것이니이다. 그래서 크고 화려하다 그랬습니다. 단지 크고 화려하게 지어야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지으려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이 솔로몬이 그만큼 힘과 정성을 다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가진 힘을 다 쏟아붓고 내가 가진 그러한 정성을 다 쏟아부어서 하나님 앞에서 크고 화려한 그러한 성전을 지금 짓겠다 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10절 내가 당신의 벌목하는 종들에게 찌은 밀 2만 고르와 보리 2만 고르와 포도주 2만 밭과 기름 2만 밭을 주리이다 하였더라. 그래서 솔로몬이 두로 왕이 그 일할 사람들과 또 제목들 보내주면 내가 그 대가를 주겠다 하고 약속하는 겁니다. 대가를 주겠다. 밀, 보리, 포도주, 기름 이런 것들을 그 대가로서 주겠다는 겁니다. 솔로몬이 훨씬 더 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고 강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두로 사람들이 일꾼을 보내주었다 할 때에도 강압적으로 그들을 얼마든지 사용할 수도 있어요. 힘을 이용해서.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솔로몬은 정당한 대가를 내가 주겠다 하는 겁니다. 정당한 대가. 그들이 일하는 만큼 내가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겠다 하는 겁니다. 11절에서 16절까지 좀 빠르게 읽어주시죠. 11절 두로 왕 후람이 솔로몬에게 답장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을 삼으셨도다. 후람이 또 이르되 천지를 지으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송축을 받으실지로다. 다윗 왕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시고 명철과 총명을 주시사 능히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을 건축하게 하시도다. 내가 이제 재주 있고 총명한 사람을 보내오니 전에 내 아버지 후람에게 속하였던 자라. 이 사람은 단의 여자들 중 한 여인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라. 능히 금은 동, 철과 돌과 나무와 자색, 청색, 홍색 실과 가는 배로 일을 잘하며 또 모든 아로 새기는 일에 익숙하고 모든 기묘한 양식에 능한 자이니 그에게 당신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당신의 아버지 내 주 다윗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하소서. 내 주께서 말씀하신 밀과 보리와 기름과 포도주는 주의 종들에게 보내소서. 우리가 레바논에서 당신이 쓰실 만큼 벌목하여 때를 엮어 바다에 띄워 요바로 보내리니 당신은 제목들을 예루살렘으로 올리소서 하였더라. 그래서 두로 왕이 이 솔로몬 왕의 그 성전 지은다는 말을 잘 듣고 나서 그것을 좋게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사랑해서 당신을 왕으로 삼고 또 이제 이 성전을 또 지을 수 있게 하셨구나 좋게 여기며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솔로몬이 요청한 것들을 내가 보내겠다 하며 이 후람이 약속을 하는 겁니다. 이걸 보면 이방 나라다, 불신자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일을 다 방해하고 하나님의 일을 다 못하게 대적하는 것이 아닌 겁니다. 그것이 아니에요. 불신자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에 좋게 여기며 또 그 일을 잘 도와주고 협력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여기 중요한 것은 14절 그 제일 끝부분에 보면 함께 일하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함께 일하게 하소서. 함께 일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함께 일하는 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두로에서 온 그러한 사람과 이 사람들이 모두가 다 함께 일하며 성전을 지어나가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교회를 건축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 교회 안에 성도들과 또 교회 밖에서 온 그러한 어떤 전문가들과 우리가 함께 일하는 겁니다. 함께. 우리 교회니까 우리가 다 지어야 된다. 그러면 좋지요.
하지만 그러한 능력이 없고 기술이 없을 때에는 또 외부에서 사람들도 데려와서 함께 성전, 함께 교회를 지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일하는 겁니다. 함께.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대로, 각자에게 주신 은사대로 자기 자리에서 감독할 자는 감독하고, 돌나를 자는 돌 나르고, 짐을 나를 자는 짐을 나르고,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대로 또 어떻게 겸손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며 겸손히 해나가는 겁니다. 겸손히. 그리고 무엇보다도 항상 이 교회를 또 성전을 건축하는 그 목적을 생각해야 돼요. 목적을. 내가 이것을 지금 왜 짓고 있는가? 내가 이 일에 지금 왜 참여하고 있는가? 그 목적을 우리가 항상 잊지 않고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내가 하는 이 모든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내가 이 일을 지금 하고 있다 하는 그 목적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중간에 어떤 일을 만나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오랫동안 공사하다 보면 지치고 힘들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때에도 목적을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내 영광을 위해서 한다 하면 힘들면 뭐 안 하면 되는 겁니다. 지치면 그만두면 돼요.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목적을 늘 기억하고 있을 때에 비록 나는 힘들고 어딘가 아프고 어딘가 까지고 상처 입고 할지라도 그래도 끝까지 겸손하게 충성할 수 있는 겁니다. 옆에서 막 대적하는 사람들이 일어나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이 주신 일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일을 왜 하는지 그 목적을 늘 기억하고 그것을 늘 붙잡고 생각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일하는 겁니다. 함께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17절과 18절에는 이제 솔로몬이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이방 사람들을 조사해 봤더니 모두 15만 3,600명이었다. 그래서 그 중에서 또 7만 명은 짐꾼, 8만 명은 산에서 벌목, 3,600명은 감독으로 삼고 백성들에게 일을 시키게 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필요한 겁니다. 모든 사람들.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도 필요한 거예요. 이 사람들도 지금 성전 짓는 일에 이용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방인이다라고 해서 뭐 무시하거나 함부로 여기지 말고 그러한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에 살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것도 그들을 이용하라고, 하나님의 일에 그들을 사용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줄 알고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환경 이용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여건과 상황 우리는 그거 이용해서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이 왜 이런 환경 주셨나, 왜 이런 상황 주셨나 원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그것을 우리가 잘 이용해서 성전 짓는 일 감당해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제 성전 지을 준비를 하는 겁니다. 아버지 다윗은 성전을 짓고 싶었지만 그 수많은 전쟁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솔로몬의 시대는 이제 전쟁도 그치고 하나님께서 또 모든 면에 있어 평안을 주시고 이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때가 되었으므로 솔로몬은 성전을 이제 짓게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때에 짓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또 그때 어떻게 됐는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말씀대로 솔로몬이 지어나가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짓도록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인 이 두로, 특별히 그 왕 후람을 감동시키셔서 필요한 것들을 또한 보내주시는 겁니다. 필요한 것들을 이방 나라를 통해서 제공받게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또 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방법인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러니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모습으로만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은 이방 나라를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줄을 알고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모든 일을 행해 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게 뭔가? 그게 바로 겸손이에요. 겸손한 겁니다. 겸손한 것. 그래서 우리가 물질의 준비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받을 준비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받을 준비를 우리가 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받을 준비가 뭔가? 우리 지난주에는 두 가지,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행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오늘은 뭔가? 하나님의 은혜 받을 준비가 바로 겸손한 겁니다. 겸손한 거. 겸손한 거.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는 것도 겸손히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행하는 것도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행해야 돼요. 겸손. 세 가지 보았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는 것이 겸손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줄을 알고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가 자신을 잘 만들어감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받을 준비 잘하고 있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이루시는 그 역사에 우리가 충성되이 참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깐 기도하시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줄을 알고 저희들은 그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은혜 받을 준비 잘하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 이루실 때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잘 이용당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되어야 되겠사오니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고 저희 앞에 놓여있는 이 큰 일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